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한국 가장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먼 길 오고 가는 분이 계시다면 늘 안전운전 하시고 또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덕담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덕담 많이 하시고 행복하고 또 화목한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마치 작은 씨앗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너무나 작고 보잘 것 없지만은 이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질 때 나중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되기도 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기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강하고 또 끈질긴 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이집트에서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미라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3,000년 전에 그 원형 그대로 거의 이제 보존이 돼 있었는데요. 근데 그 미라의 손을 보니까는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펴보니까는 그 손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씨앗들이 한 움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앗이 3,000년 전의 씨앗인데 이 씨앗이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씨앗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그래서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답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씨앗을 심어보면 알아요. 심어봤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3,000년 전에 그 씨앗인데 그 씨앗이 점점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고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생명은 굉장히 강하고 끈질긴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씨앗이 어디에 심겨지느냐, 어느 땅에 심겨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 자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렸겠죠. 근데 이 모든 씨앗들이 좋은 땅에만 다 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씨앗들이 다양한 땅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까운 씨앗을 이왕이면 좋은 땅에만 뿌리면 좋을 텐데 왜 씨앗들이 다양한 땅에 떨어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바람이 불 때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에다가 이제 씨를 이제 던지면은 그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씨들이 이제 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나무 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이 씨앗은 때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이고,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이제 주워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씨앗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밭은 무엇이냐?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은 예배당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권사님들에게 다른 말씀 전하고 성도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보내는 분이 계세요. 말씀을 듣자마자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시는 분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 저 말씀이 너무나 귀하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길 힘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저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저를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는 분이 계세요.
예, 그 말씀을 정말 눈에서 불꽃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건 간에 그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좀 나에게 불편한 말씀도 있고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건 간에 그 말씀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우리 믿음의 성장에 굉장한 도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농부가 뿌린 씨앗이 4군데 땅에 떨어지는데 첫 번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길가의 땅에 떨어졌다 말씀하세요. 길가. 이 길가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단단하고 굳어진 땅을 말하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멘트 같은 정말 그 단단한 그 땅에 이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너무나 단단하니까는 이 씨앗이 스며들지 못하고 여기저기 뒹굴다가 결국은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를 이제 잡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9절에 보니까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린 것을 다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의 마음은 결국은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죠.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이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단단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막 쏟아 부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는 잠깐 들은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자기의 고집을 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애굽 땅 전체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만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아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어야지, 자꾸만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백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분이 계세요. 저 말씀 내가 많이 들어서 아는 뻔한 말씀이지, 저 말씀에 은혜 받았네, 오늘 말씀이 좀 별로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하면서 그 말씀을 평가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은 아니고요, 가끔씩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길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의 씨앗이 나의 심령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스며들지 못하다가 결국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사람들은 다 마음의 밭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이에요. 물론 교회에 우리가 오래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교회에 오래 나와서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밭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의 밭을 늘 갈아엎고 관리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밭에도 이렇게 딱딱한 마음과 같이 굳어지고 완고한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녔으니까는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자신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속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혹시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닐까? 혹시 내 마음이 지금 완고하고 딱딱해서 내 마음이 지금 갈아엎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면서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성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귀는요, 이 말씀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우리 머릿속으로는 자꾸만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든지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 있다든지 또 자꾸만 잠이 오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그래서 준비 기도를 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요, 이곳에 교회 와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하루 전부터,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하면은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려고 했다가 주저앉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토요일날은 밤에 가급적이면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정말 졸음이 쏟아지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토요일을 잘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일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굳은 땅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씨앗은요, 흙이 얇은 그런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밑에 돌들이 너무나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돌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중에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그 씨앗이 이제 죽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분들 어떤 분이냐면요,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도 받고 또 기도응답의 은혜도 받고 구원의 은혜도 받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기쁘게 교회 생활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교회도 잘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요, 문제는 은혜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또 그만큼 쉽게 좌절하고 포기도 쉽게 잘한다는 거예요. 또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막 또 침체됐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요, 조금만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쉽게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어떻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시험과 실패와 오해와 또 많은 환난과 사고와 질병과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약한 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은 신앙의 회의를 느끼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돌짝밭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땅은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앞에서 열심히 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늘 이 세상에 대한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말씀을 들었고 은혜도 받았지만은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이 말씀의 길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 이 염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염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마음이 나뉘어지다, 또 분열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해요.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또 그 세상의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의 줄도 붙잡고 세상의 줄도 붙잡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고 염려와 번민이 끊이질 않는 것이죠. 세상적인 일들에 분주하고 바쁘고 근심과 걱정과 유혹이 완전히 뒤엉켜져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어정쩡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아주 악한 그런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런 염려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적인 세계, 우리 내면의 세계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또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그런 모습을 가꿔가면서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좋은 땅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땅이 바로 이제 마지막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옥토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어떤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그 땅에 어떤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결실하는 좋은 땅이 있다. 그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자들이 정말 옥토와 같은 땅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결실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 옥토의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정말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서 저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옥토의 땅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 종류의 밭을 소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네 종류의 밭이면은 이 좋은 땅은 4분의 1에 해당할 것입니다. 4분의 1.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약 100명의 성도들이 지금 모여 있다면요, 25명만이 옥토의 땅이고 나머지 75분은 어떻겠어요? 길가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떨기라든지 이런 밭이랄 것이죠. 여러분, 그런다면요, 예수님은 지금 25명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만, 선택된 몇몇 사람에게만 복된 소식이 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도 대부분이 나도 내 마음의 밭도 정말 옥토와 같이 되고 싶다. 내 마음의 밭도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며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안 가진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나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다 바라고 소원할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땅을 갖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도 해요. 열심히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잘 안 될까? 낙심이 되고 또 패배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은요, 죄악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깔뱅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죄악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죄악이 끊임없이 나오는지 우리의 마음은 마치 죄악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다. 라면 공장에서 계속 라면을 생산하고 자동차 공장에서 계속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 죄를 생산해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그 명성교회 보면요, 강원도 원주에 이제 수영관이 있습니다. 치악산 이제 명성 수영관이 있는데요, 그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그대로 놀릴 수가 없으니까는 거기 이제 밭을 하나 일궈가지고 개간해가지고 옥수수를 심기로 했습니다. 근데 옥수수를 심으려고 하는데 보니까요, 그 밭이 완전 돌짝밭이에요. 그 돌짝밭에 옥수수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버스를 이제 한 버스 이제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돌들을 다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원도라서 유별나게 그런지 계속 돌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돌들이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열심히 이제 다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2주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연락이 오기를 다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왔는데 왜 또 오라고 그러지? 그래서 갔더니요, 또다시 돌짝밭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 돌을 갖다 쏟아 부었는지 아니면 돌들이 무슨 새끼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돌들이 계속 그렇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군대에서도 보면은 막 작업을 막 시키는데 열심히 땅을 파서 작업을 시켰는데 간부가 와서 이 땅을 다시 덮어라 그러면요, 얼마나 허탈한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허탈감을 좀 느꼈는데 다시 돌을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제 마음도 끊임없이 돌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돌짝과 같은 그런 마음이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예, 어제 내가 분명히 회개했지만은 오늘이 되면 오늘의 또 다른 그 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욕심의 돌, 정욕의 돌, 교만의 돌, 혈기의 돌, 미움의 돌, 이 수많은 돌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은 뭐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돌들을 골라내는 시간이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돌들을 골라내는 시간이에요. 큰 돌, 작은 돌, 깨진 돌, 또 거친 돌, 예, 모든 돌들을 하나하나씩, 미움의 돌, 상처의 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돌들을 하나하나씩 골라낼 때 우리의 마음이 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거기서 아름다운 결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길가의 마음처럼 또 돌짝밭의 마음처럼 완고하고 굳은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여기에 말씀 보니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세요. 기경하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농사를 져본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기경한다는 게 뭐예요?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갈아엎는다는 거. 그럼 묵은 땅, 오래된 땅을 그대로 두면요, 그 땅이 너무나 단단해서 정말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쓸모없는 땅을 쓸모 있는 땅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예, 위에 있는 그 딱딱한 그 땅을 밑으로 내보내고 밑에 있는 그 부드러운 땅을 위로 올려서 완전히 기경해야만이 거기에 또 새로운 씨를 뿌리게 되고 거기서 또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단단한 마음, 우리 아직과 고집과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통해 내 마음 깊은 곳에 굳어져 있는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의 쓴 뿌리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또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예, 새 영을 준다. 새 영. 예, 구약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구약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은 이제 특정한 사람들,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역사하셨어요. 하지만 신약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굳어있는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과 교만과 이 모든 강팍한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악한 모습들, 또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하셔서 이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네 종류의 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맡은 어떤 밭인가? 내 마음이 맡은 어떤 밭인가? 그리고 정말 말씀이 잘 스며들고 말씀이 잘 또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가 막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처음에는 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앞에 나의 자신을 세우며 그 말씀의 조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서 그 마음이 완고하고 바로왕같이 완고하고 딱딱하고 돌짝밭 같은 가운데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도록 그들의 마음도 기용해 주시도록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옥토와 같이 되어서 그들 모두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